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절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코로나 지금 걸린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점점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됐나 보다, 이제는 괜찮나 보다,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데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미국이 116만입니다. 지난주보다 한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만 명은 지금 큰 나라들 많이 걸린 나라가 한 40일 동안에 걸린 숫자하고 같습니다. 20만, 뉴욕이 31만 3천입니다. 한 주 동안에 3만 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시 17만 2천입니다. 한 주 동안에 17,00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우리가 관계를 안 하지만 웨체스터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2만 9천 몇백 명이더라고요. 지난주보다 한 2,8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인구가 적은 이곳도 지금 3만 명에 육박해 있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옆에 걸려 있는 사람이, 물론 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걸려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되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를 폄하하려고 그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작전이 있고 이래서 지금 그런데, 일본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도 되도록 회사 나가지 말고 재택근무를 나라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회사를 나가지 말고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면 보라고. 근데 일본이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저 선진국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잘 못 하더라고. 10명이면은 7명은 결국은 회사를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딱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도장 문화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도장을 꼭 찍어야 된대요. 도장을 꼭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구글링 해가지고 일본의 도장 문화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도장도 자기 상관 보고는 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나가는지 각 가정에 한번 도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종류의 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도장이 위에 사람이 저렇게 안녕하세요 있듯이 밑에 도장도 지금 저렇게 찍어놨죠. 처음에 담당자, 두 번째가 계장, 세 번째가 부장, 네 번째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부사장, 그 다음에 사장은 똑바로 있고 도장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도장도 이거 한 개만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찾아봤더니 이런 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장으로, 이 전자도 도장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전자로 도장으로 결제를 하는데, 그것도 찾아보니까 사장은 꼿꼿이 서 있고 전자로 하는데도, 컴퓨터로 하는데도 도장들이 다 숙이고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성도 여러분들, 이 왜 이럴까는 둘째치고 이게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그 사회에 정착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요, 참 그 문화와 그 습관과 그 관습은 바뀌지를 잘 않습니다. 사회만 이렇게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잘 안 바뀝니다. 교회만 잘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은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지시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잘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또 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오늘 또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거를 2번을 씁니다. 이 내용을 왜 2번을 씁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고 성경학자들과 제가 봐도 중요하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같이 중요한 게 또 별다른 게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이야기를 또 씁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역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좀 펴보시면요, 1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지금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대단하다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들었더니, 그 다음 성경 보시지 말고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나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절,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하여? 힐난하여. 이 힐난은 새로 나온 성경은 비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난보다도 맹비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기 헬라어 원래 이 비난이라는 뜻은 그냥 비난하는 거에다가 정죄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들 이게 좋아요? 베드로도 이게 싫어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이게 싫어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맹 비난을 하면서 또 막 정죄의 수준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왜 말씀을 전했느냐? 당신이 왜 세례를 주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 3절 가정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3절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함께 먹었다. 세례를 왜 줬니? 하나님을 왜 가르치고 예수를 왜 가르쳤니? 부활을 왜 가르쳤니? 이게 아니라 그런 거는 좋다는 겁니다. 말씀 전해도 좋고 세례를 베풀어도 좋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고 예수 이야기를 전해도 좋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함께 먹은 것,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막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이방인들과 이렇게 뭐 하는 거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상들의 유전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하는 거는 이방의 우상이 들어올까 봐 그런 거지, 이렇게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먹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걸 이게 어겼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베드로, 당신이 아무리 교회의 대표지만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맹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의 내용이 뭡니까? 3절. 왜 함께 먹으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비난을 할 때 4절부터 16절까지 4절부터 16절까지가 베드로가 이들에게 하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베드로가 내가 사도인데 말이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억누르지도 않았고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당신들 신앙이 뭐야,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막 공격도 하지 않고요. 이들과 막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10장에 있었던 얘기 조금 단어만 다른 거 조금 있고요. 10장에서 다뤘던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합니다.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보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 날아다니는 것 다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있어서 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어떻게 해요? 잡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그거 못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껏 속되거나 깨끗이 하는 거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그런 거를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이렇게 했죠. 그렇게 있는 그게 3번 하고는 보자기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럴 때 밖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나에게 보내서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릇 사건을 보여주셨구나. 그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더니 거기에 있던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거를 위해서 있는데 나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당신을 모셔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4절에서 16절 사이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10장에도 있고 11장에도 있는데 우리 15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그가 고넬료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오라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는 쭉 내려가다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야 구원받는 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딱 할 때에 10장에 보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쫙 내려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쫙 내려오시는 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제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15절부터 먼저 한번 보십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무슨 말요? 예수에 관한 말, 구원받을 말. 우리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어떻게 해요? 같이, 다르게가 아니라 같이.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겁니다. 해추로가 아니라 같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7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드릴 때 쭉 내려보이는 걸 보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요? 선물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으라 그래서 그 자기들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도 같이 하시고 17절에는 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나도 순종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저희가 맹비난을 더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딱 또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맹비난을 하는 사람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주셨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 아직 강팍이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8절 뒷부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네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 지금 성경 좀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10장에 43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10장 43절. 베드로가 지금 이 과정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 그 요지가 뭡니까?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저를 어떤 사람요?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모여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내용을 딱 전할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 다음에 막 소리가 들리는 것,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에. 이게 이들에게 막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저희에게도 무엇을요?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당신들이 죄사함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이 확 내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11장으로 넘어가셔갖고요. 11장 18절에 그것을 가만히 듣던 아까 맹비난하고 맹힐난하고 막 불평 막 뭐라고 그러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명 없는 뭐를요? 회개를,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 없는 뭐요? 회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여러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이 따뜻하면서 내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토해낼 게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성령을 받았네요. 그 표현을 뭐라 그럽니까?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요. 우리 집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혹시 회개해 본 지가 오래되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 회개를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역사를 하시면요, 그냥 하늘만 봐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돕니다. 누군가가 참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병이 걸렸더랬지만은요, 참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몽몽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돌아보고 거기도 돌아보고 이러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베드로를 힐난하고 막 베드로를 막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뱉어내는 말이 그분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셨네요.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뭐요? 선물을 주셨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상상을 할 수 없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만 잘 믿고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그림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늘 뭔가 이렇게 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딱 갇혀가지고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8장하고 이렇게 가보면 이 사람들이 환란이 일어났을 때 막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나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나가면서 할 수 없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왜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부터는 베드로의 성경적이고 베드로의 신학적이고 베드로의 이론적인 이 모든 것을 토대에 깔면서 이들을 설득을 시켰더니 이들이 잠잠해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네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회개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네요. 이러면서 이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해지면서 로마를 향한 선교의 문이 막 열리길 됩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방의 정식 교회가 19절부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9절에 나오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앞쪽에 있으면요,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안 된다고, 이방이 교회 세우는 건 안 된다고, 내 목숨을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될 텐데, 이 사건, 고넬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강팍한지요. 몇 년이 지나서도 이게 아직 안 버려집니다.
오늘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거스려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네요. 이렇게 수긍했죠. 이 교인들이 사도행전 15장 5절 한번 가보실래요? 성경 펼쳐 달라 그랬으니까 15장 5절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이방의 교회들이 쪽저쪽 설 때 유대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먼저 믿었으니까 막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또 와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걸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중에 15장 5절 의장 그러면서 일어나서 막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 아마 큰 소리를 막 과음 지르듯이 막 했을 거예요.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이게 마땅하다 그럴 때는 이게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작은 소리로 안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막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고 의장 막 이렇게 지금 총회라 그랬잖아요. 이제 회의하는 거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한참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새로 믿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러 들어오면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 하여금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함께 먹었다? 이거는 뭐 이게 가슴속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려보내가지고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제가 왜 속되고 깨끗지 않는 거 먹습니까? 저 그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는 속된 게 아니야.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했어도 설득이 안 돼서 그냥 보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릇이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로 바뀌질 않습니다.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이게 너무너무 바뀌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1장은 끝이 나고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방에도 이렇게 열려집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 꼽으라 그러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사건.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고넬료 사건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고넬료 사건은 옛날에는 심각하고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맹비난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기도 막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벽이 언제 다 허물어졌습니까? 원래 이 벽이 다 허물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럴 때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그러시면서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써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을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담은 안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담을 허무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담은 성경을 쭉 읽어가 보시면 안 허물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섰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때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담을 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건이 터지잖아요. 왜 터집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깔보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얕보는 거예요. 저것들 이방에 물이 조금 든 사람들, 우리가 진짜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지. 이렇게 하면서 벽을 허물질 않습니다. 뭐가 터졌죠? 구제 문제 터지고, 그리고는 이들이 그 벽을 다 허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자기들끼리는 벽이 허물어졌지만 무슨 벽이 있습니까? 이게 밖을 향해서 벽이 안 허물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을 향해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허물어져야 되는데 허물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벽을 확 허뭅니다. 그렇게 확 허물어 놓으시고는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서면서 정식으로 이제 막 이방에 막 이 복음을 막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벽이 없네? 천만에요. 우리들도 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잘생긴 사람, 못 가진 사람, 그 다음 뭐 직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벽들을 툭 세워놓고 내가 뭔데? 왜 이 선을 넘어오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막 그대로 싸우질 않고요.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그냥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잖아요. 마음의 문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밖에서 열 수가 없다고. 마음의 문은 어디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라고 하는 쪽에서 그냥 내려놓기만 해도 이 마음들은 열려집니다. 교회는요, 인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런 벽들이요, 교회마다 다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다 있었고. 미국에서 1960년대, 1970년대 사회가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금 안정되나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월남전을 일으킵니다.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케네디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저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LA에서는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초에 LA 폭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이게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붙들 진리나 아니면 어떤 원리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겨난 게 뭡니까? 히피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한 80대 초반이나 70대 후반은 히피 문명이 뭔지 알 거예요. 괜히 머리도 길러보고 청바지도 쭉쭉 찢어보고 머리 세수도 머리 감는 것도 잘 안 해보고 그 당시에는 다 신신이면 양말을 신을 때인데 양말도 신지 않고 이러면서 냄새 나면서 다녔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때 1960년대, 1970년대 초에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그 히피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백인입니다. 백인. 흑인이나 스페니시나 이런 젊은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기야 조금 있겠죠. 백인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요, 머리를 깎지를 않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마리화나를 하고 막 환각제를 섭취하고 몸은 씻지를 않고 막 이러면서 교회도 떠나고 이럽니다. 그때 LA에 있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해변을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그중에 옛날에 믿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이들이 막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교회마다 축제가 일어나야 됩니까? 근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금방 다 바꿔서 오나요? 지금 막 히피 생활하고 막 해변에서 자고 막 마음대로 뒹굴다가 교회 오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는 그때 교회 카펫을 다 새로 갈았다고 그럽니다. 카펫을 다 새로 갈았는데 신 안 신고 들어오는 친구들, 양말 안 신고 들어오는 친구들, 샌들 신고 들어오는 친구들, 막 카펫이 너무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참다가 드디어 교회에 있는 앞서서 일하는 장로님들과 오래 일한 분들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더러워집니다.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너무 냄새가 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죠. 더러워지는 건 맞고 냄새 나는 거.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죠? 그리고는 그 벽을 쌓는 거 있잖아요. 더러워집니다. 냄새 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벽을 쌓는 거 있잖아요.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 카펫을 깔아서 저들이 와서 더러워진다 그러면 저들을 막을 게 아니라 카펫을 걷어내야 됩니다. 저들은 이제 다시 예수 믿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돌아오는 막 어린 양과 같고 참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벽을 세우고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세수하고 오셔야 됩니다. 향수 바르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담을 쌓으면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어찌 보면 세월이 한참 지나서 미국에 지금 아니면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교회를 막 붙들고 섬기고 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이 히피 출신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담을 그들을 향해서 다 쌓는 거 있잖아요. 다 담을 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면 예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라면은 그 담은 내가 불편해도 내가 맞지 않아도 내가 그걸 다 이렇게 허물어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담을 쌓고 있는 곳에도 선물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회개의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이름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담을 쌓고 있으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 그 복음이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장이 아주 위대한 성경인 장인 이유는 그것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 당시에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든지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내 성품이 벽을 치고 내 성품이 좋지 못하면 성품도 무너뜨리고 내 습관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성품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때는 말씀 안에서 그것도 무너뜨리고 타인을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벽을 쌓고 있는 것 때문에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예배에 관한 것도 벽이 있으면 무너뜨리시고 내 미래관도 인생관도 모든 것도 다 성경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 보십시오. 나를 통해 생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바꾸기를 싫어해요. 그 인생입니다. 저도 처음 운전할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 운전해서 차를 가지고 서울 시내를 나갔는데 차선을 못 바꾸더라. 무서워가지고 이거 바꾸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뒤에서 막 차가 와서 박을 것 같아. 어쩌면 우리 속에 담을 하나 딱 쌓아놓고 이 담을 무너뜨리면 내가 망가지는 것 같고 이게 무서워서 못 할 것 같고 내 참 싫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도요. 이게 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한번 무너뜨려 보라고. 이걸 다 없애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내가 쌓아놓은 벽을 허물 때에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쌓는 벽을 허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 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참 희생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참 마음의 벽을 쌓고 자기들이 최고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다른 우리에도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다 끝이 난 사건이지만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잘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쌓은 벽, 남과 쌓은 벽,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과 다른 사람들과 쌓아놓은 벽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허무는 귀한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정성껏 하나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참 힘든 이 시기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